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 베냐민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해면 교회를 통해서 또 찬양 선교방송 2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됨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빛의 사자다, 빛된 종이며 빛을 드러내는 사명자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신들은 많이 있지만 태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더라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흑암은 어두움입니다. 즉 말해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세력인데, 흑암이 땅 밑에 깊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성경을 읽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천국과 지옥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깊음 위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먼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어둠이 세상 밖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어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먼저 있었다. 빛이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흑암이라는 것은 땅 밑에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창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지배한다. 아멘. 그래서 창조 전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이기는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악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의 사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과 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한 배 속에 있잖아요. 한 배 속에 있는데 두 민족이 들어있다. 어디?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선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둠과 싸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선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악이 네 속에 들어가니까 악은 영이요 보이지 않으니 피조물인들은 악과 상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싸움과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 있었는데
어둠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선악 전쟁을 하나님이 할 것이니 아담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악이 점령하면 악은 영이요 너는 피조물이니 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 너에게는 선한 자유 영생을 주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아담의 속사람이야.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와야. 다른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 버렸으니, 사단이 들어와 버렸으니, 거짓 영이 들어와 버렸으니 피조물인 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죄악으로 뒤덮은 거야.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과 마귀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와 귀신과 사단은 영이야. 우리 피조물은 상대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 다른 신을 주겠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존재해? 선은 죽어버리고 악만 존재하는 거야. 악만 존재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시기를 주겠다. 아벨 대신에. 그럼 다른 시가 뭐냐?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시는 하늘에 있는 시를 주겠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우리 피조물은 마귀, 영인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 나는 피조물이야. 마귀와 나는 상대가 안 돼. 그러니 다른 씨를 주겠다. 그 다른 씨가 이 세상에 있는 씨가 아니요 하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말.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는 마귀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이요. 이미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의 자식. 세상 영화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쩐의 전쟁.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에서 하나님의 자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따먹고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엘리멜렉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기련과 말론이죠.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모압 지방, 즉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미와 두 아들과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른이 한 가족이 전체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에는 항상 마귀는 해를 입은 여자의 발목을 물고 늘어져요. 항상 진리가 있는 것은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에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부인이 한 가족이 다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 오는 것이 곧 모압 지방,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마귀가 장악하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 씨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나오미는 누구예요? 복음의 전도자, 잉태자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두 며느리가 똑같이 듣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고 이 모압 지방이 흉년이 들어서 다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때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똑같은 천국 복음을 두 며느리가 들었는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입맞추고 세상으로 가버려.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복음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영원한 나라 천국 모압의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나는 기필코 들어가리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기서를 보면,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망해버린 시어머니,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과부 혼자 살아가는 시어머니를 한 며느리는 버리고 한 며느리는 따라가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만나. 밭이 어디야? 성경이야. 보아스가 예수님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요? 보리밭이 쌀밥이 아니요, 보리밥. 초림 예수님을 상징해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보리를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밀레 화가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 수억 원대 가는 그 그림이 바로 룻기 이삭 줍는 여인이에요.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즉 말해서 다 망해버리고 남편 죽어버린 그 며느리가 복음 찾아 떠나는 여행이 곧 철로 역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 신앙생활이야. 근데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예수님인데 보아스가 결혼을 하기 전에 기업 물을 자, 룻이 어디 있어요? 모압 땅, 이방 땅에 있던 사람이야. 그 주인이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하기 전에 기업 물을 자한테 너의 거처를 내가 상의하마.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룻이 이방 여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인이 마귀된 그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한테. 원래 룻이 너의 소속이었는데 내가 룻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소속인 너 마귀의 룻을 나한테 줄 거냐?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데려오고 주면 데려오겠다. 그것을 물어본 예수님, 마귀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원래 기업이 룻이 마귀의 자녀였어. 이방 여자. 근데 예수님이 룻한테 마귀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여자를 내 부인으로 삼아 내 식구로 만들 것인데 당신이 허락하면 데려올 것이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룻이 옛날에는 내 소속이었고 내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가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통해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격하며 참 사랑을 만나버린 자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내 소속이었는데 룻이 이제는 복음을 깨달아서 이를 내가 잡아두고 맡아두면 이가 내 어둠의 자식들을 다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여자를 놓아두면 내 장사에 손해가 된다. 지옥의 자식들을 다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아스야, 이 룻을 하루빨리 데려가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마귀의 허락을 받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다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요. 그는 세상 마귀가 이제 더 이상 타치할 수가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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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이게. 아멘. 우리한테 옳은 핵심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자녀는 금장인데 속에 거짓 것들이 가득 들어가지고 시기, 미움, 질투가 가득 들어가서 나한테 옳은 행실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다 가짜요, 거짓이요. 자는 금잔이요, 예수의 금잔이요. 아멘.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 말이요. 회를 치고 나서면 깨끗해.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썩은 시체가 가득하더라. 그 금잔, 예수 그 장로의 대리석으로 지은 대형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독사들이 우글우글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금잔이 계시록에 보면 7 금대를 땅에 쏟아. 그것이 나의 거짓된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사는 7 대적. 나의 하루하루 생활이 하늘에 기록되고 저축되고 있다. 그것을 마지막 때 네가 죽고 나서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너의 일생을 잔을 쏟아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한테 옳은 행실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말로만 예수 믿는 목사가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나한테 내 가진 것을 나눠야 돼. 내 지갑에 10,000원 있으면 5,000원 나누고, 어려운 일과 형제 친구에게 나누고, 내 쌀독에 쌀이 2대 있으면 1대 퍼다가 나누는 거야. 이 옳은 행실이 나한테서 나가지 않으면 주절주절 성경 읽어봐야 십자가 밑에다가 방송 놓고 앉아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봐야 다 헛것이요. 무당이 점치는 것하고 똑같아. 진리가 나를 통해서 증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구약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구약때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강도가 달려있어요. 강도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이 목사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예수교 총회가 제사장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명절 때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줘야? 예수를 풀어주랴, 강도 살인자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거짓 것으로 매겨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강도를 풀어주자. 결론이 그렇게 나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이 뭐예요? 거짓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중에 다 모여. 군중에 다 모여서 뭐라고 소리 질러? 바나바 강도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합법적으로 소리 질러가지고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다 목도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요. 지금 오늘날 대형교회를 지어놓고 비서들이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는 목사들이요. 그 목사들이 예수를 죽이고 강도를 풀어줘라. 그렇게 결론이 났어. 그게 목사들의 하여금. 그러면 예수,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고 살인자 강도는 풀려났어. 그럼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강도들이 치리하는 세상이야. 지금 세상이 진리는 사라졌다 그 말이요.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들이고 우리가 죽는 대신 짐승을 주겠지만 이제는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각이 떠지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양초처럼 내가 태워져서 빛을 발하고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이웃에게 짠맛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짜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그래서 내 가까운 형제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바로 옆에 있는 목사가 좀 어렵다면 내가 가진 거 반뚝 잘라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아멘. 말로만 주절주절 하면 안 돼. 우리가 표면적 성경만 읽는 것이 뭐냐? 아침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개가 토해놓은 것을 그 다음날 또 먹어. 그 다음날 토해놓은 것을 그 다음날 또 먹어. 표면적 성경만 매일 천독하면 뭘 거예요? 천독하면 나한테 사랑이 안 나가면 헛것이요, 헛것. 사랑이 안 나면 헛것이다 그 말. 아멘. 아멘. 주여. 표면적 성경 읽고 그걸로 예배드리고 주석 찾아가며 인터넷 찾아가며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 찾아가며 설교하는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아멘. 어떤 자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고 찾는 사망자 열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것처럼 아멘. 내가 사랑을 실천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 말. 아멘.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주여. 7천년 역사 천년 왕국의 전천년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복음, 예언의 복음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예요. 아멘. 이제 정말로 주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